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9절까지 봉독하지만 오늘은 8절까지 상고하고요. 다음 주일에 연이어서 9절 말씀 상고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 후에 내 일터를 믿음으로 세워가라. 내 일터를 믿음으로 세워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처음 아틀란타 이 귀넷 카운티에 이사와 살면서 어떻게 해서 이 여러 도시들 이름이 생겼을까 참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자료에 보니까 이 귀넷 카운티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대부분 다 사람 이름을 따라 사람 이름에서 유래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위치해 있는 교회가 위치해 있는 로렌스빌은 당시 해군 사령관이었던 제임스 로렌스 장군의 이름을 따서 로렌스빌이다 이렇게 됐고요. 또 뷰포드는 그 당시에 이 아틀란타와 샬롯을 연결하는 참 제법 큰 철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이름이 뷰포드였다 그러고요. 둘루스는 이게 프랑스 사람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탐험가 디 루스의 이름에 따서 둘루스가 되었고, 이 수완이가 좀 특별합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 지역에 살던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써니 인디언입니다. 써니 인디언. 그래서 저쪽 커밍 쪽 가면 써니 마운틴이 있는데 그 써니 인디언족을 이 정착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잘못 발음해서 수완이 이렇게 발음해서 수완이가 되었다 하는 유래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 살고 계신 동네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서 유익을 얻고 참 재미있는 추억을 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 도시 이름을 이렇게 제가 듣는데 둘루스, 여기 둘루스 사시는 분 많죠. 둘루스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참 어떻게 도시 이름을 둘루스라고 지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 사람 이름 유래된 걸 모를 때 둘루스 처음 딱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게 뭐냐면 둘루스가 헬라어로 종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둘루스, 아파슬로스는 사도고 둘루스는 종이에요. 그래서 야, 어떻게 도시 이름을 둘루스라고 지었을까? 그러면서 이 옛날에 여기 근처가 다 노예들만 살았던 지역은 아닌가, 저 혼자 막 착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종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둘루스, 종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신분적인 종은 사라졌지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었을 1세기 당시만 해도, 특별히 로마가 지중해 연안 국가를 지배하고 있을 때만 해도요, 종과 자유인의 구분은 엄격했습니다. 또한 역사학자의 기록에 따르면요, 그 당시에 총 인구 중에서 일반 시민,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3분의 2가 다 신분의 제약을 갖고 있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종들, 둘루스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민들보다 종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죠. 오늘 본 말씀은 특별히 그러한 종들에게, 둘루스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좀 의미상은 역제가 좀 있지만 둘루스에 사신 분들 좀 크게 읽으시고 우리가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혹격입니다. 종들아 부르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호이 둘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이라고 하는 것은 the 정관사를 얘기하는 거고 둘루이는 둘루스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인데 그냥 불축덩 다수의 종들이 아니라 the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제한된 어떤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너 둘로이 그 종들아 라고 할 때에는 에베소 교회에 속해 있는 종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신분적으로는 분명히 종이에요. 그렇지만 엄연히 에베소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초대교회의 참 독특한 신분의 구조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일반 세상에 나가면 종과 자유인의 구분이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종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반 시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함께 어울려서 지냈던 초대교회의 독특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구절을 들이대면서 어떻게 교회가, 그것도 딴 어떤 사회 조직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종들이니까 노예제도 아니겠어요? 노예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고 따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성경이 노예제도를 찬성한다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종들에 대한 말씀도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교훈을 받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한창 신약 관통 세미나 두 번째가 정말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이에요. 사도행전의 요절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 읽거나 한번 암송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대로 하면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권능을 받는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가야 돼요. 근데 맨 처음에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성령 받으면 성지순례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갖고 거기서 함께 살면서 빵모자 쓰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있으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에게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그렇게 부름받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다. 이 미국에서 그냥 살아가요. 더군다나 땅끝은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땅끝. 1세기 시대에 오늘날에는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하지만 1세기 당시에 특별히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라 네모넓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지중해 동편에 위치한 예루살렘에서 보면 땅끝이 어디냐? 지중해 서편에 있는 스페인이 땅끝인 거예요. 성경에는 서바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서바나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의 지리적인 배경이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로마를 거쳐가지고 스페인 당시의 땅끝으로 여겨지는 그 지역에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 스페인 선교사가 돼야 합니까? 투어하는 거 좀 구경하고 가서 스페인 선교사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들은 아니죠. 그러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이 잘못된 성경의 기록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 내가 앞으로 딱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땅끝은 네? 뒤통수가 땅끝이죠. 앞으로 가서 계속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에 서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나의 땅끝은 나의 삶의 현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한 나라, 종족, 어떤 지역 개념으로 해석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영역의 개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나의 땅끝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또 함께 인플로이드 있다면 그 인플로이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땅끝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내가 교육자라면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의사라면 사람들을 돌봐가면서, 페인트 칠을 한다면 그 일을 하면서 그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는 삶이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오늘 말씀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인륜적으로 맞지 않는 이 노예 제도를 성경 말씀이 지지하거나 찬성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1세기 상황 속에서 시민과 노예, 종이 분명하게 구분된 상황 속에서도 이 노예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겨갈 때 이러한 삶의 자세로 섬겼다면 과연 나는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 신앙의 원리, 그 교훈을 마음 가운데 품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주변에 또 기회가 되면 먼 곳에서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생활, 비즈니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저는 은퇴했는데요, 쏙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의 사역,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한번 대입해 보시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가야 하는가,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에 보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상전 보면 막 무서워가지고 쪼그라들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상전을 경외하고 상전을 볼 때 존중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그렇게 상전을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이 누구께 하듯 하여?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마음 가운데 막 두려움이 막 생깁니까? 어떡하지? 내 죄를 어떻게 하실까? 그게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면서도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상전들, 특별히 우리가 일하는 사업터에서 우리의 상관들, 우리의 주인들, 오너들에게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일터에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한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두렵고 떨리는 성실한 마음이요, 마음의 하나됨 안에서, 영어로는 singleness of heart입니다. 마음의 갈래가 아니라, 갈래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육체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에게 순종할 때에도 마음의 하나됨으로, 다시 말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 어떻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나의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기리라 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실 때
누군가의 고용을 입고 그걸로 인해서 나의 경제를, 가정을 돌아보고 가신 분들이 계신 분들은 절대로 두 마음을 품고 일하지 마십시오. 지금 일하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삶의 터전인 것을 인정하시고 한 마음을 품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직장에 속해 있는데 괜히 다른 직장 생각하면서 마음에 저울질이 일어나면요,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오면요,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그냥 잘 생활했는데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 것 같은 마음의 조급함이 생겨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자리를 옮겨야 나도 유익하고 우리 회사에도 유익하고 직장에도 유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중압감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여러분, 지금 당장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물론 우리가 한번 얻은 직장을 평생 갈 수도 있지만 이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때가 오기 전까지는, 그때까지 이 직장이 나의 평생 직장이다, 이 관계가 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생 관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성실하게 일하고 한 마음을 품고 그 관계를 소중하게 갖고 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아틀란타에 오니까 참 좋은 게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오후의 싱그러움, 산도 좋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생겨난 식당도 너무너무 좋고요, 또 교회들도 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식당 가셔가지고 맛있는 한국 음식 드시면서 이 정도밖에 못해 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어느 누군가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몇 시간 차를 타고 와가지고 그 음식 하나 먹고 장 보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틀란타에 교회가 많다고 해서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성도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귀하지만 한 교회가 세워지면 그로 말미암아 가족과 친척들,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필요 이상의 교회가 많아져서 과잉 경쟁을 하고 이쪽 교회 성도들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 교회 성도들이 여기로 오고, 마치 주머니에 여기에 100불 넣었다가 여기도 100불 넣었다가 아우 나 200불 하면서 혼자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 살아가는 이 지역에 이런 교회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돼요. 그 각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니까요. 비교해서 저울질하고 언제 막 출발해서 떠나갈 것처럼 그냥 한쪽 발만 이렇게 싹 담고 한쪽 발은 쏙 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두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유익이 없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나만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특별히 일터에서요, 두 마음을 품으면 그 일터에서 오래도록 기쁨으로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요, 자연스럽게 비교의식을 일으켜요. 다른 일터가 계속 저울질하게 만듭니다. 내가 꼭 여기 있는 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지금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기 가서 일도 못하고 이쪽 안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허송세월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냥 일 좀 하는 척 하다가 안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떠났으니까, 한 마음 되지 못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어떤 보람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말 그대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간 낭비만 하게 될 뿐인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에베소 6장 6절 7절 말씀 시작.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냥 마지 못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이 보면 일하는 척 하다가 안 보면 그것도 그마저도 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노예근성. 노예근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가 시키면 그거 막 하지 못하고 또 시키는 사람이 없으면 그마저도 하지 않는, 여러분, 노예근성이 충만한 사람은 공공 파괴가 갖고 분명히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누군가는 치워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가벼운 휴지 하나 제 손으로 집어낼 용기를 갖지 못해요. 무거워서 못 드는 게 아니에요.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못 드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을 갖고 살아가면 항상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냥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왕에 한 번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일생이라고 부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 눈치를 그렇게 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휘둘려야 합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참 저는 이 마음이 좋네요. 단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단 마음이 있고 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야, 이 신선한 재료와 정말 정성스럽게 조리해서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네 하면서 기쁨과 그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의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탄 마음으로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 탄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일하는 기쁨과 보람을 얻고, 오히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한 것이 나에게 피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쁨과 에너지의 재충전을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유익하고 기쁜 일입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 일을 하면 할수록 소모돼요.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 일로 하면서 기쁨을 얻고 보람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갖는다면 일하고 있는 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 일을 대하는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단 마음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단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그냥 설탕 바르고 초콜릿 많이 먹으면 마음이 달아집니까?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크게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갖자.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신전의식,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과 비슷하면서도 좀 많이 다르시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모라는 게 생김새뿐만이 아니죠. 스펙이나 재산, 관계들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둥바둥 세상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뭘로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크다 하는 일도 하나님 보실 땐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한다, 이만큼 재산이 있고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다고 힘을 빡 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전의식을 가지면 사람들과 비교해서
비교의식도 안 같지만 비교하더라도 내 마음에 비굴해진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에 위축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또 거꾸로 세상 사람들 볼 때 막 칭찬하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오셔가지고 이만큼은 이루시고 대단하십니다 막 부추겨도 세상 사람들은 우쭐하고 그렇지 뭐 내가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더 자기를 낮추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자기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살아갔고 일평생 신전의식을 살았던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창세기 기록된 요셉이죠. 요셉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미리 살아낸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 신앙의 본이 되는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이 처음에는 좀 까불었죠. 철부지예요. 그냥 형들에게 좀 잘 섬기면 좋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좀 그 옷이 뭐라고 그게 그거 좀 자랑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조금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우쭐하고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그렇다고 해도 자기의 혈육을 어떻게 팔아버립니까? 돈 몇 푼에 그것도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려요. 그럼 내가 만약에 그런 경우를 당했다, 내가 요셉이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 상처 하나 극복해내느라고 나머지 인생 다 허비할 거예요.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한번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근데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불평했던 구절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어떻게 하는가? 그 이후에 요셉이 보디발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 집안 사무를 해가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주인이 보던 보지 않던 마치 그 집 주인이 요셉인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잖아요. 그렇게 일을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수성가. 야 짜잔, 내가 애굽에서 서름을 받았지만 내가 이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성실했던 요셉이 당장 성공했나요?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자기의 정직, 순결을 지켰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죄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 상황 가운데 전에 형들에게 팔아봤을 때는 사람에게 원망했다면 그 순간에는 그냥 대부분 저를 포함한 우리들 같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원망해 범칙하지 않아요? 아, 이러려고 저를 애굽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알지만 이 모습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쓴소리를 쓴 마음을 쫙 드러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아무리 뒤져봐도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얘기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만나는 죄수들 향해서 죄수가 죄수를 위로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나 잘하지, 네 꼬라지나 보지.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충고를 들어야 할 그 상황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잖아요. 노예입니다. 죄수예요. 그런데 노예 근성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짜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점진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바로 앞에 죄수복을 입고 나갔는데 바로가 그 마음을 바꿔줘서 애굽의 2인자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지금까지 좀 서운해했던 사람들, 내게 좀 해코지했던 관료들 다 잡아내. 속속히 그냥 다 뽑아가지고 저기 한국, 북한 거기 있는 누구처럼 그냥 막 방사포로 막 그냥 숙청하고 막 결단되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네요.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겸손하게 더욱더 성실하게 섬기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옛날 조상들은, 이순신 장군이나 어떤 유명한 장군들은 큰 칼이 있잖아요. 칼을 쫙 앞에 놓고 이 칼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고서도 나의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끝까지 정절을 지키면서 한 몫은 나라를 위해서 바친 우리의 조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눈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전의식을 갖는다면, 우리가 혹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조금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노예 근성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조금 비교해 봤을 때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때도 교만하고 우쭐대지 않는, 더 겸손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의 결론 말씀이에요. 창세기가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5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다 정리해내면서 종으로 살면서도 저 외의식에 빠지지 않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도 이제 형들이 자원해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나를 용서해다오,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다오 하는 그 순간에도 과거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나의 지나온 모든 삶은 당신들이 꾸며놓은 계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일을 넘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멋지게 형들을 용서하고 그로 말미암아 당신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가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 요셉이야말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비록 신분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있는 고용인이라 할지라도 관계적으로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하는 피지배계층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내가 지금은 다른 사람 아래에 있건 혹은 위에 있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노예 근성을 버리고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단 마음으로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내가 나의 모습을 판단해 볼 때 노예가 같구나, 다람쥐 착바퀴 돌듯이 그냥 나의 삶을 허비한 것 같은 느낌을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혹 다음 주에 우리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부리고 있는 입장이라면 자유하는 모습을 갖고, 각 사람이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종이나 자유자나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모두가 다 주님께서
그대로 받으시는 줄 알미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둘루스에 살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둘루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종이란 뜻이에요. 종들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마음의 자세, 단마음을 갖기 위한 두 가지 마음의 자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노예의 근성을 내어버리고, 또한 신전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한번 더 따라하시죠.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신전 의식을 갖자. 자기를 좀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토닥이면서 말씀하세요.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신전 의식을 갖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오늘도 분명하게 깨닫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매사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내 일터를 믿음으로 세워가라. 어디가 우리의 일터입니까?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이 땅끝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실과 겸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나의 삶의 일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소중한 부분, 비교해서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그냥 저냥 살아가지 않고 분명한 신전의식을 가지고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생각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더욱더 성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기도합니다.